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7째 환상입니다. 우리 6째 환상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7째 환상,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온전케 하심의 목표를 두고 하시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전 재건의 현장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계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 또한 드러내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환상에서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7번째 환상에서 보여지는 것은 5절, 6절 말씀을 보면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에바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리라.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 에바의 모양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바라는 것은 곡식을 담는 측량하는 그릇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 당시의 측량 기준 가운데 가장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과 같은 것, 우리나라로 말하면 말에 해당이 되겠죠. 한 말. 물론 한 말을 담는 가마니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만은 측량할 때에 쓰는 그릇으로서는 말이 제일 클 것입니다. 에바는 곡식을 담을 때에 측량하는 그릇이었지만 적은 것은 한 22리터 정도의 용량이 있고 큰 것은 44리터까지 용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등장하는 이 에바는 크기가 좀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볼까요? 그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큰 에바라는 곡식을 측량하는 그릇, 그 그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둥근 납 조각은 8절에 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악인데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악이라고 하고 그 위에 납조각이 뚜껑이 되어 덮여집니다. 이 환상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인이 앉아 있고 그 여인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뚜껑이 덮여지고 있습니다. 왜 하필 여자를 악이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그렇게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영적인 간음, 음행행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를 악이라고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입구에 던져 덮습니다. 이 여인을 에바 속에 들어가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죄의 양이 가득해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음행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는 어떤 죄인가? 자, 이 모습을 보고서 추측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죄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경제적인 죄라는 것이죠. 에바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곡식을 측량하기 위한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상업적 거래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때 짓는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업적 거래에서 너무 일상적으로 이러한 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할 때에 속이는, 그 측량하는 기준이 되는 이 그릇을 속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종종 백성들이 우상을 이 에바 속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또는 옮기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범죄와 함께 우상 숭배의 죄,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우상이 여인의 형상을 가진 우상 중에 여인의 형상을 가진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짓게 되는 우상 숭배의 죄. 그렇다면 우상 숭배라고 할 때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때 당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 상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바벨론에서 정착해 살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바벨론,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경제적인 터전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게 되는 삶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자리를 잡고 살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아직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때 가지게 되는 이 돈에 대한 문제, 또 물질에 대한 욕심,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경제적인 안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흔히 말하고 있는 맘몬과도 같은, 그 정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물질에 대한 필요와 욕심들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다르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우상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신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의 문제를 말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보여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섬기는 것,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우상 숭배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면 우상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집중하거나 더 마음이 쓰이는 곳이 우상이죠.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탐심이다라고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집착하게 되는 일체의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점점 물질에 대한 필요가 욕망이 되고 하나님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생각들이 또 이 물질 자체가 하나님을 이기고 있는 삶,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보여지는 이 에바 속에 앉은 여인의 모습.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로 된 뚜껑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에게는 학의 날개가 있고 이 에바를 이 두 여인이 들어 올립니다. 지금 그 환상인데 그것을 보면 이 두 여인은 뒤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의 날개 같은 것이 있고 날개에 바람이 있다. 빠른 동작, 날아가는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묻습니다. 에바는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고 우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것을 옮기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 시날 땅으로 옮겨갑니다.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겨가는데 시날 땅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고대 시대의 시날 땅이라고 했었죠. 시날 땅으로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우상이라고 할 수 있고 죄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시날 땅으로 옮겨지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과거형으로 해석을 하거나 미래형으로 해석을 하거나. 과거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모습. 지금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까지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정화시키고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죄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 그 바벨론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 이방인도 심판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는 것으로 봅니다. 이중적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사실 이중적 예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곧 일어날 일,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일어날 일, 그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에 대한 궁극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 바벨론이 궁극적인 심판, 이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큰 바벨론,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범죄 때문에, 그의 죄악 때문에, 그의 우상 때문에. 여기 보면 상인들도 그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의 환상은 바로 이런 경제적인 상업적 거래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삶 속에서의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바벨론에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이 가까이에 있는 심판이 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심판, 가까이에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죠. 거기에서 일어난 페르시아가 심판을 받죠. 결국에는 이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을 견딜 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심판을 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자들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말씀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성경에 그 결정이 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이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 되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표어는 갑절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갑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첫째는 갑절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갑절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 갑절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죄를 위한 갑절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죄를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상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이 만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갑절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고 죄의 모습, 우상의 모습으로 빠지게 되는 세상적인 것에서 떠나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주시는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만몬을 섬기는 죄, 우상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죄,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죄의 모습,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돌아보게 됩니다. 갑절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갑절로 사용되어지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정확한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받은 은혜를 죄의 심판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이 물질적인 신이었던 만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